여러분 드라마 대장금을 아시죠? 아마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를 꼽으라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드라마인데, 만약 대장금의 스토리를 주인공을 빼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암투와 모략이 끊이지 않았다.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되어 있어서 문관과 무관들뿐만 아니라 왕비와 후궁, 궁녀들과 요리사, 의원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파당이 있어서 다툼이 심각하였다. 서로 죽고 죽이며 이러한 일들은 중종과 인종의 때에도 계속 벌어졌고, 거기서 밀려나 희생된 신하와 궁녀들도 많았다. 이 일들이 선대 부모님들 사이에서 시작돼서 자식 때까지 대물림되곤 하여 어린 시절의 악연이 커서도 영향을 주곤 하였다. 재밌으십니까? 전혀 재미없습니다. 이 장금이를 빼놓고 설명을 하자니까 드라마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느낌이 들죠. 사실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무엇이라면 주인공을 빼버리자면 아마 대다수, 아주 실험작을 빼놓고는 대다수의 스토리들은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리고 역사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분을 빼버린다면 마치 드라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서로 연결도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를 빼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이해하거나 연결시키거나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공은 그 이야기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과 스토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혹은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해석하게 해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주인공이 혹은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가 만나는 사건이나 그가 하는 말이 어떤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부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서 사람들의 인생에 나타나시도록 하는 일에 부름받았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일에 부름받았으며, 또한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가 주인공이 되게 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마가복음을 통독하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우리나라 이 단어 때문에 말을 조금 연상시키는데 마치 말이 다가닥다가닥 달려가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심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오늘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등장인물인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마치 주인공이신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태도로 자기는 낮아지면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소개를 하고 있는 마가조차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고 딱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내가 얼마나 필력이 좋은지 한번 잘 봐봐. 내가 J.K. 롤링을 뛰어넘는 위대한 작가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필력과 실력을 막 드러내려고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일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하는 듯이 자기의 이름을 싹 감추고 주인공이 빛나시게 하도록 글로써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행동과 삶으로써 주인공을 주인공 되시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마가라는 사람이 글로써 주인공을 주인공 되시게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두 사람의 하모니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에 부름 받았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을 해요.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지금 복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은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좋은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듣습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듣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어쩌면 이 동남아 전체와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을 제일 먼저 채웠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지금 재앙을 불러올 것이고, 인간의 때로는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어둡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MT도 원래는 이 눈썰매장까지 가서 신나게 눈썰매를 탈 계획이었으나, 혹시라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어떤 일이든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약간은 선제적으로 눈썰매 순서를 취소할 정도로 우리 공동체에도 이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나쁜 이야기 혹은 좋은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의 소식,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나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내 가정을 위해서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느꼈으나, 그러나 주인공을 대입해 놓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마가가 자기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첫 번째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 세 단어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 이 세 단어가 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번역어예요. 크리스토스라는 번역된 말입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나 바를 때 그걸 그냥 마시아흐라고 불러요. 그런데 특별한 종교적인 상황에서 일정 인물들에게만 기름을 붓는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해왔어요. 그 대표적인 세 종류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기름을 붓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택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너는 네 동족 형제들 중에 한 명이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당시 고대 국가들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당시의 고대 국가들은 우리가 아는 바벨론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이나 이집트 제국이나 모두 왕을 신격화하기에 바쁘죠. 그래서 파라오들 보면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미라를 만들 때도 이걸 신의 신전같이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왕에 대해 규정하는 그 법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보시면 이게 왕에 대한 규정이 맞아 할 정도의 규정이 왕의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너는 돈을 많이 모으지 말고 말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너는 옆에다가 항상 모세의 율법책을 베껴놓고 계속 그것을 읽고 너네 형제들 위에 더 높은 자라고
높이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왕에 대한 법 규정을 서술할 때 이렇게 서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절들이에요. 어떤 왕이 세상에 절대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제한하는 법 규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왕을 신격화하고 높이기에 바쁜데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자기를 낮추고 더 큰 왕이 계신다, 하늘의 왕이 계신다라고 서술하려고 했던 점이 문화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왕을 세우시고 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통치권을 맡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데 그때 그는 마시아흐 혹은 영어 번역으로 메시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당시에 옆 나라에 있었던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불렀는데 그 70인경에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역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대로 한국어 어감으로 바꾸니까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또 왕 말고도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택했다라는 표징이 그에게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잡으면서 얘들아 지금 누군가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라는 것을 그림자로 구약시대 때 보여줬고 그 피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매 혹은 중보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역시 부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은 고유한 그 직분, 거룩한 직분과는 반대로 모순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 엘리 기억하시죠?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했습니까? 둔감했습니까? 아주 둔감했어요. 그래서 이가봇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목이 꺾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제사장들을 수없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욕할 때, 기독교 교회를 욕할 때에 그 중에 아마 절대 다수는 목회자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어떤 잘못과 실수도 있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선하고 거룩한 삶대로 혹은 그런 목회 방침대로 하지를 않고 야 니네가 믿는 성경에 정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 라고 세상이 말할 만큼 마치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만큼 교회와 목회자들이 때로는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에 어떤 갈증을 갖게 되냐면 진짜 목사 없어? 아니 이 대한민국 땅에 저런 사람들이 뭐 무슨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예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목회자는 어디 없을까? 많은 진실한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갖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소망이죠. 그런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참된 제사장 없을까? 저렇게 뇌물이나 막 뒤로 받고 아들들은 막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 뭐 고기를 막 생고기가 좋아 그러면서 가져가서 먹는 이런 제사장들 말고 저렇게 폭력적인 왕들 말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형제들을 섬기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기록한 그런 참다운 왕,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왕, 사랑과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은 정말 없는 걸까? 왜 저렇게 르호보암, 여로보암 같은 왕들 나타나야 되지?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현실 속의 궁금증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직업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 보면 이 왕실에서 녹을 먹여서 기르는 소위 어용 선지자들이 850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한 명 엘리야 선지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 마음대로 맨날 지어내면서 지가 하고 싶은 말에 성경 구절 갖다 붙이면서 설득해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는 없을까?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이 있으나 언젠가는 진짜 왕다운 메시아, 진짜 제사장 선지자다운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멋있게 정의와 사랑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면밀히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갈급해했고, 선지자들은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들의 시대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언젠가 오신다. 언젠가 메시아 혹은 언젠가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오실 거야 라고 대망하고 있었는데, 마가는 말하기를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 선언,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여러분들이 대대로 마음 아파하며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팍팍한 현실 속에 이게 도대체 인생인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끌어들여 줄 메시아 그리스도는 언제 도대체 오신다는 말인가? 라고 갈급해하고 있었지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대담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의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신성모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교,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유대교라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유대교는 구약의 종교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몇 번째 계명이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께 심판받을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써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팔아먹으려고, 물건 팔려고 하나님의 이름 끼워 맞춰가지고 팔지 말라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교로 가득한, 구약의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아빠 엄마는 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야? 우리가 요셉을 알고, 우리가 마리아를 알고, 예수의 동생들 줄줄이 우리가 다 알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도 유분수지,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임 당할 위험이 바로 이 선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마치 내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신성모독죄로 끌고 가서 나를 감옥에 쳐 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한 것은 사라져도 카톡의 증거는 영원히 남죠.
글로 남기는 순간 위험성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록이 남아서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쓰는 순간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박탈당하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깨닫게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쓰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목수에 불과한, 조금 뭐 말은 좀 잘하다면 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아니, 내란 선동죄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극형, 제일 나쁜 놈들 죽이는 방법, 그 방법으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너도 내란 선동죄야. 너 허무맹랑한 목수의 아들을 신격화한 신성 모독죄야 라고 하는 시선들이 초대 교인들에게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쳐죽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자기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위험한 선언을 고백해야만 했을까요? 제자들과 이 제자들 가까이에서 배웠었던 그 제자들의 직계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일들을 보았잖아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근데 마가가 경험한 이 예수의 경험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빼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계속한 거예요. 이분이 물 위를 걸어갔는데 그럼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소금쟁이도 아니고. 아니, 이 동굴 앞에 가가지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 미이라 만들듯이 칭칭 붕대로 감아놨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왜 그 말을 듣고 시체가 일어나서 동굴을 밀고 왜 밖으로 나와요?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생명이라는 것을 지어내신 생명의 저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설명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빵 5개 가지고 여기 있는 50명 먹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5,000명을 먹어요? 내가 안 봤으면 뻥이라고 할 텐데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보지. 그의 예수 경험은 그가 살아계신 신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그가 행하셨던 많은 일들과 그가 쏟아 부어낸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몇 년이 흘러갔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더 발달했지만 그때만 해도 두 가지 면에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컴퓨터가 그만큼까지 이미 인공지능이 발달해 있는 걸 잘 몰랐을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뭐 오목 정도는 간단한 룰이니까 컴퓨터가 계산하면 빠를 수도 있어. 체스야 한정된 이 말을 옮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계산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바둑판은 10에 120승분의 1 정도 뭐 된다나? 그거는 인류 70억이 한 사람이 하루에 100번을 100년 동안 둔다고 해도 이 확률을 다 맞출 수 없을 정도의 확률이라서 사실상 모든 수를 다 계산하는 게 컴퓨터로도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천재 기사 이세돌을 이길 수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결과는 4대 1이었죠. 한 번 겨우 이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충격을 넘어서서 약간 공포심을 느끼는 이것도 감지가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기계한테 이제는 이 식민 사회가 되는 게 아니야? 기계에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직업들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공포심을 일반이 갖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AI가 스스로 어떻게 자가 학습을 하고 하룻밤만 해도 어떻게 몇만 번씩 스스로 알파고끼리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둘 수 있고, 이걸 이제 이 메커니즘을 좀 더 알게 된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이세돌이 어떻게 한 판을 이겼을까? 이런 일은 다시 없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요즘에 프로 기사들이 이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려면 인공지능이 몇 수를 접어두고 두면 이길 수도 있대요. 두 수, 세 수 뭐 이렇게 하면 프로 기사들이 이길 수도 있대요. 그러나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때는 그냥 접어주는 젖바둑이 아니라 그대로 같이 같은 룰로 두는 바둑이었는데 이세돌이 어떻게 했길래 이겼을까? 되게 놀라운. 그러니까 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이게 뉴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이 예수의 뉴스를 전할 때에는요, 그 마음속에 너무 큰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움이 당신의 신앙 경험 속에 있으십니까? 신앙 경험이라 함은 꼭 내 눈앞에서 뭔가가 벌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처럼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실까? 아니,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경험이라도 있지. 나는 예수라는 사람 본 적도 없고 2000년의 거리가 있고 현대식 교육을 다 받고 남부끄럽지 않을 만큼 지력을 갖고 있고 뉴스도 보고 정보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믿어졌을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기의 목숨과 이 뉴스를 비교했을 때에 이 뉴스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목숨이 사라진다고 해도, 내 목숨이 초계와 같이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이 소식은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가, 당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거짓 뉴스로 색칠하고 있는 이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뉴스를 택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대담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하고 랍비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별칭이죠. 이걸 지금 너한테 알게 해준 것은 사람이 아니다. 너한테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주신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백을 말하는 자들 위해 교회를 2000년간 세워 오셨던 것입니다. 주마음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궁금해진 자들이 모여 있는 모임입니다. 이 고백이 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아무 능력도 존재할 목적도 가치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유라는 게 이 헬라어에서 좋다, 선하다 이럴 때 이제 쓰거든요. 앙겔리온 하면 이게 이제 소식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앙겔로스, 그래서 엔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면 좋은 소식이는데요. 이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말로서 좋지 않은 나머지의 모든 소식들과 구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마가가 복음을 설명할 때 들어보십시오. 지금 엄청 대박 뉴스, 대박 사건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엄청나게 좋은 뉴스 이런 말을 쓰지를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말만 쓴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의 소식을 좋은 이야기라고 말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와 암 환우들에게 있어서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암 치료제 혹은 항암을 함으로써 암을 이겨냈다고 치세요. 좋은 소식이죠. 그렇다고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의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가 남은 생애 동안 살아 숨쉬며 겪어야 될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때로는 내 손으로 인생을 끝내고 싶은 아픔들을 그 생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의 이야기만이 좋은 소식이야. 참된 의미에서 이것만이 좋은 소식이란다 라고 말할 때에는 어쩌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아빠가, 남편이, 엄마가 승진을 하면 좋은 소식이겠으나 과연 승진을 하게 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 좋은 것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 그것이 독이 될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교만과 타락이 시작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원숭이들이 있는데 먹을 거를 이렇게 3개를 아침에 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3개밖에 안 줬다고. 그래서 그래? 주인이 생각해 보더니 그러면 원래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려고 했는데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줘야죠. 4개를 주니까 원숭이들이 어땠어요? 좋다. 좋아했다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네, 복음이네 라고 말하는 원숭이들의 외침이 때로 우리 인생들의 좋은 소식이네, 대박이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조삼모사 같은 식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정말 복인지, 우리는 마가가 도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 소식이다.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뿐일 거야. 왜냐하면 그는 참된 왕이시요 구원자로서 당신의 삶과 온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한 가지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다 바꿔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복음이 들어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마가가 지금 용맹스럽기 때문에 나 잡아가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영원히 뭔가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영혼 속에 영원히 무언가를 바꾸어 놨고, 그 바꾸어진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곳이 주마음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정말 이 성경의 의미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려야 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한번 칼럼으로도 나눈 적이 있고, 우리가 후원 기도회 때도 나눈 적이 있죠. 첫 번째 비전이 복음 공동체.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결과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난 것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헌금을 하죠. 이 헌금이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알리는 데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은 공동체이고 가진 것이 적어서 우리가 깨끗하다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바로 아직까지는 비리나 착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자가 타락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성도들을 섬기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목장에서 섬기고 자기가 맡은 여러 일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 찬양을 하고 사무 행정을 하고 공간과 예배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 일의 결과로 이 안에서 자꾸만 이게 복음이군요. 복음을 안다는 게 이런 거군요. 우리 주변 이웃에게 내가 알려줘야 되는 게 예수의 소식 복음이군요. 우리 교회 진짜 잘났다, 우리 교회 진짜 뭐 대단하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이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소식이 당신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 알려질 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의 교회 속에서는 이에 반하는 일 혹은 이것을 불완전하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앞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집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예수님 말씀이죠, 여기 잠언의 지혜로 말, 이런 것들을 잘 읽으시면요 여러분들 더 힐링될 거예요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믿음, 주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셔서 너는 공부를 해도 모든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네가 무슨 직장을 다녀도 항상 승진할 수 있고, 네가 무슨 사업을 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사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의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를 마취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예수께 복종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마치 잘 될 것처럼, 내가 하는 공부가 마치 성적이 올라갈 것처럼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이 주인공이신 예수가 결부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이 이 주인공이신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석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주인공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재밌지 않을 거예요. 당장 쾌락은 있을 거예요. 당장 정말 꿀잼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당신의 삶의 의미는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유일한 좋은 뉴스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한가운데에 무게감 있게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모르는 거는 없는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재밌는 건지, 신앙생활 할수록 힘들고, 뭐 예수 믿을수록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뭐 모였으니까 집 짓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마련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믿는 행복과 재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면 10중 8구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대신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존경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가가 말하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이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는 이게 복음이고 나머지 모두 비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의 영광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이 마가가 심부름꾼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행동으로, 한 사람은 글로. 근데 심부름꾼의 고귀함은요,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심부름을 시킨 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 정진명 씨의 비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 정진명 씨 비서야. 그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의미가 좀 다르죠. 대기업 오너의 비서실장이에요. 미전실장이에요. 기획실장이에요. 이 이미지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 심부름을 주는 주인의 위치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비서실장들은 넘버, 그 조직에서, 그 사회에서 넘버 2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내 인생은 심부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목적은 여기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나는 지금 심부름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 속에, 사람들의 인생 속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 심부름꾼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주인공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이분이에요, 이분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요약입니다. 그죠? 나는 혼인집에 결혼을 하고 있는 신랑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는 그 그늘 속에 감춰져 있을 때의 그 기쁨, 신랑이 멋지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신랑을 사랑하기에, 섬기고 싶기 때문에 좋아하는 옆에서 친구가 느끼는 그 기쁨을 나는 즐거워한다 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대로 그는 예수가 무대에 등장하시자마자 등장하시기 무섭게 그 무대에서 사라져 이름조차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보면 별로 시답지 않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박수 받는 인생입니다. 왜요? 심부름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비전을 품고 뭐 이것을 해내고 저것을 해내고, 박수 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의 야망과 결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박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달란트를 주어 어떤 위치에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그 위치와 달란트가 심부름 시키신 이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상관이 있습니까? 주인께서 내게 심부름을 주신 것이라면 그게 높은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하는 일이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든 그 영광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1달란트를 남긴 자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자와 그가 하시는 칭찬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순종하는 내 종아, 내 심부름꾼아 하고 박수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이 드러나시지 않을 때 당신의 재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재밌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 마가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주인공이 드러나셔야 된다고.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주인공 예수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